오후 가운데도 함께 남아 계셔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요. 마가복음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시 복습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네, 여러분 식사 다 하셨으니까 이야기해도 아마 배고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에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A와 맨 밑에 있는 A-는 빵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내용물을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밑에 내용 이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A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 B가 들어오고 또 다시 처음의 이야기 A로 돌아가게 되는 문학적 서술, 기술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와 아래의 이야기는 서로 같고 가운데에 삽입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위아래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화를 보면 좀 더 여러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화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A라고 보여졌던 그 빵에 대한 내용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딸을 고치기 위해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껴들어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옷을 만지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이 또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죠. 그리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길을 가다가 도착했는데 결국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딸을 살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위아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에 대한 내용이 거의 똑같고 가운데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쏙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의 어쩌면 대표적인 하나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네,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다라면 몸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그 병은 다른 것을 만지면 다른 것도 함께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부정해집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 아까 화장실에서 코피를 막 이렇게 쏟았어요. 실제로 쏟은 건 아니고요, 코피를 쏟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 혹시 이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저보다 늦게 오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문을 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어떻게 된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출병은 그렇게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유출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출병을 걸린 사람은 늘 혼자 지낼 수밖에 없고요, 혹시나 밖에 나온다 하더라도 좀 외쳐야 했어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살게 되죠. 그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밑에 있는 것,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시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유출병 걸린 사람 가운데 접촉이 되면 부정해지죠. 그러면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낫겠다 싶어서 만졌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예수님도 어떻게 돼야 할까요?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만졌어도 그 옷이 부정해지면 예수님조차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 나음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요, 또 다른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A와 A-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살짝 껴있냐면 성전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일이 실제로는 원래는 좀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이다 아니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점심을 안 먹어서 좀 배가 고픕니다. 근데 제가 좀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실제로는 지금 때죠. 근데 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 그지 같은 무화과 나무 그냥 확 말라 죽어버려라, 그냥 제가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그렇게 말라졌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차마 저에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못하시고, 네, 제가 이상한 거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를 못 맺었다고 저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성격 파탄자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그냥 목적 없이 저주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서 여기에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넣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 실제로는 무화과 나무가 때가 지금 아닐 뿐이지만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운데 껴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사건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성전 가운데서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 각각의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냥 원래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냥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져오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어떤 걸 가져와야죠? 흠이 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키워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가져오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트럭에 싣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끌고 며칠 동안 열흘, 20일 동안 어떻게 보면 막 끌고, 20일은 좀 심했다. 하여튼 2, 3일 동안 끌고 와야 돼요. 뭐 끌고 오면서 애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그러니까 성전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장사를 허용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장의 뜰. 두 번째, 유대인 남자의 뜰. 세 번째, 여인의 뜰. 네 번째, 이방인의 뜰. 어디에서 장사를 할까요? 네,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장사를 해도 이 송아지나 염소나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장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곳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화가 나셨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뒤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저주한 것과 동일하다? 성전을 저주한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러한 유대인들 사회에서 높은 귀족층들이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장소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무화과 저주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뭐다? 저주받게 된다. 그러면서 성전이 여러분 결국 새로운 성전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죠. 요한복음 2장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전이 그때까지 만들어진 그 기간이 약 46년인가 됐어요. 근데 그 46년 동안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그 성전인데 그 거대한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자와 수신자.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앞에 PPT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 가운데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도 당시 로마의 총독 또는 아마 고위 관직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입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또 뭣도 썼다? 사도행전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첫 장 1장 1절 1장 3절 가운데 등장함으로 인해서 바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와 신학자로서 두 가지 관점을 갖고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합니다. 역사가로서의 관점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보통 1장에 등장하는 것은 누가 먼저 등장할까요? 네, 누가 등장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뭐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고 예수님이 또 육체로 또 오셨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부터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세례 요한. 좀 더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누굴까요?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함께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누가 먼저 지금 낳고 또 어떠한 예언과 함께 전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연대기 순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로서의 관점은 많은 목격자들 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면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구조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리적 관점으로는 마가복음처럼 갈릴리 지역 또한 여행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산막 세 번째에서 유대 지역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에 활동을 하다가 점차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지리적 관점이 있고요. 연대기적 관점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부터 4부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간적 관점으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부에서는 서원하시고 저작 목적 및 수신자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예수의 메시아 신분과 선교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언된 분이 실제로 성취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부에서는 예수의 예루살렘으로 여행과 가르침의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부는 예수의 메시아 선교의 목표 달성,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신학, 구원사와 종말론, 예언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 가운데 또 있고요. 신론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기독론은 구원의 시행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또 성령론은 구원의 원동력이신 성령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특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뭐도 썼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 특히나 바울 사도가 많은 선교의 전도의 여행을 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또 뭘 세웁니까? 뭘 세울까요? 선교 갔으니까 교회를 세우겠죠.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밑에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특히 누가는 마태나 마가보다 성령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또 교회의 증인됨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적 구원 사역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분으로 또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교회를 세웠는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요. 또 누가복음 안에서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1분 정도 기지개 펴시고 좀 이렇게 하셨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뒤에 3쪽에 대한 내용이 할 이야기가 좀 많아서요. 누가복음에는 구원의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가는 소외된 자들, 이 소외된 자들에게는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 또 두 번째는 죄인들,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 여인들,
또 가난한 자들,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잠깐 한다라면요, 우선 사마리아인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인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내용이고요.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앞에 PPT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많은 어쩌면 그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다 지켜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율법 교사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시할 때 등장인물이 몇몇 있죠. 어떤 유대인 가운데는 강도를 만나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아마 피를 좀 이렇게 흘렸고 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나갔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죠? 제사장.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유대인에게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갔어요. 물론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도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제사장이 피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됐죠. 또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지나가지는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였죠?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그냥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부축하여 또한 함께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곳에 가서 오히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신이 또 어디 들렸다가 돌아와서 혹시나 비용이 부족하면 더 내겠다라고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빈칸 써놨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앞에 괄호가 뭘 말할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본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죠. 처음에 이 율법 학자도 예수님께 동일하게 말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교묘하게 바뀌어져요. 뭘로 바뀝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 가운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의 이웃이 과연 너가 될 수 있느냐라고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들의 이웃인가? 내 이웃을 내가 주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율법 학자가. 아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마리아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율법 학자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네, 사마리아인이라고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입에서 사마리아, 그 사람을 만지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입 밖에서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요,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등장할까요? 돌아온 탕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돌아온 탕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PPT 한번 보시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2절 가운데 PPT 뒤에 거 1절과 2절 있는데 그거 먼저 한번 보게 해요. 감사합니다. 네, 뒤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뿔따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지금 그 뭔가 이적을 베풀고 또한 가르침이 있는 그 예수, 랍비, 어떻게 보면 선생, 그가 율법을 정말 잘 안다라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대면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두고 어떻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한 마리라도 건져내야 하고, 이리로부터 우리가 데려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 중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찾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화살표로 여러분 교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여러분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네,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점점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날 이거 볼 때마다 100마리 중에 하나 없어져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길 때가 있긴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고 또 동물로부터 점차 사람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역시도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 가운데 PPT 아까 처음 걸로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돌아온 탕자 비유. 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까 불평 불만을 제시했다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비유 예시를 하고 그 가운데 첫째 아들, 세 번째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게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어떤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했어요. 나한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은 제대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 그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아와 과부, 여인들, 아이, 가난한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중에 저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그 과부, 두렙돈을 성전의 그 궤보에 헌금함에 넣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두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 PPT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얼마를 넣었다고요? 네, 두렙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두렙돈. 두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다 써놨죠.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돈으로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냥 계산을 했을 때 한 1,000원, 1,300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이게 몇 년 돈인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에 대해 우리는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두렙돈을 넣었던 과부, 자신의 전 재산을 넣은 그 과부의 이야기에 우리는 많은 설교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단지 이 2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이야기인데 이 앞과 뒤의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 20장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다음의 내용은 21장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46절과 47절. 자, PPT 아마 놨을 것 같긴 한데 누가복음 20장, 감사합니다. 20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저자인 누가가 서기관들을 뭐해라?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회당에 높은 자리 앉기를 원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사람이며 4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뭐한다?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과부의 가산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두렙돈을 넣었던 과부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이야기는 21장에서만 딸랑 그 본문만 가지고 말하면 귀하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볼 수가 없고 그 앞과 뒤에 어떠한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20장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두렙돈을 넣었던 과부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렙돈을 넣었던 이 과부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그 그림 파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게 그 당시에 성전 가운데 함께 헌금 그 궤보에다가 넣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뒤에 헌금하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나무 괴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윗부분 여기는 청동인가 철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잖아요. 동전이잖아요. 동전을 넣었을 때 이 청동 가운데 이게 또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입구가 이렇게 넓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이 양반이 누구냐면 이 양반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20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서기관 가운데 과부의 재산도 약탈해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실제로 두렙돈을 넣은 이 과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만 딱 잘라보면 두렙돈을 전부를 넣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전부를 넣은 그 여인이 정말 대단하다, 이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까지도 약탈하는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성전이 타락했다고 말했잖아요. 성전이 바로 그곳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렙돈 여인 그 뒤에 이야기,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두렙돈 이야기 바로 뒤에 이야기인데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멘. 여러분, 바로 두렙돈 이야기 뒤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렙돈 이야기는 한 4절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 짧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 말을 할 수는 좀 그렇지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앞에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과부의 가산도 약탈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또한 과부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 뒤에 성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저주와 같은 이야기가 퍼부어지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 두렙돈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전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될까요, 여러분? 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무엇을 정말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아까 그 괴보에 동전을 넣으면 솔직히 서기관들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조금 넣는 사람, 땡땡땡그랑 이렇게 하나 떨어지는 사람보다 그냥 넣을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그냥 계속 소리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저기 헌금함에도 밑에 좀 쇠를 하나 봐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져 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거기도 이렇게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그래도 헌금함에 구멍이 그렇게 여러분 작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지만, 근데 헌금함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날따라 이제 헌금을 많이 이제 가져오셨죠.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헌금 지폐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열쇠를 따서 거기다 이렇게 넣었었는데, 딱 이제 돌아서면서 저는 그분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얼굴 표정 가운데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뭔가 이렇게 뿌듯함. 네. 물론 정말 그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헌금 많이 가져왔어. 와, 밑에 열쇠로 이렇게 뜯을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해 주니까 무엇인가 내가 그만큼 좀 이렇게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일들이 얼굴에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정말 속마음이 어떤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참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어떤 건 다 귀합니다. 정말 다 중요하고 다 귀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도 필요하겠죠. 두렙돈을 넣은 여인의 그 마음이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전이 그만큼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떤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은 헌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 드려야 하는지,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8분입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